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었는데 그걸 더 좀 쉽게 풀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단은요, 죄를 범하게 유혹을 하고 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공격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사단의 공격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단만 공격을 할까요? 누구도 공격할까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도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공격합니다. 우리 박정량 집사님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뭔가 실수를 하면 옆에 있는 김자연 집사님이 기도를 해줄까요? 아니면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할까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살면서도 늘 당하는 거예요. 늘 당해. 한 번도 제가 죄를 범했을 때 저를 위로해 주거나 용서해 주거나 하기보다는 먼저 뭐가 나옵니까? 공격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집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은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혹시 오늘도 교과에서 입술에서 나가는 말의 중요성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말로다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정죄하면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와서 공격을 할까요? 공격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공격할까요? 저희 집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이런 소리를 자주 듣냐면 운전할 때 운전하다가 누가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휴대폰 하면서 갑자기 막 길 밀려 죽겠는데 막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나들목에서 막 저 앞에 가서 막 끼어드는 사람 볼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막 이렇게 클락션을 누르려고 폼을 잡거나 속으로 아이고 저런 나쁜 놈 이러면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제가 금방 회개를 할까요? 아니면 기분이 더 나쁠까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회개를 합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공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사단이 공격할 이유가 없죠. 그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도 공격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내까지 동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에베소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편지잖아요. 다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교회마다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비슷한 일들.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성정교회 성도들아,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말을 해요. 이 당시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냐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배우셨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너는 이 죄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이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꿰는 거예요. 사탄만 꿰입니까? 옆에 있는 최 장로님이 아마 제가 곁길로 나가면 가장 먼저 최 장로님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틀렸어. 강을 건넜어. 저 정도면 더 이상 목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4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와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보니까 우리 윤식 군하고 저기 뒤에 있는 상훈 씨하고 우리 김석 형제님은 할례를 안 받았네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하면서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박정년 집사가 보니까 해물도 잘 먹고 돼지고기를 즐기고 술도 즐기네요. 안 돼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없어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폐지된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절기 안식. 이 안식일 말고 절기 안식일을 지켰어요. 뭐 오순절, 뭐 초막절, 막 이런 거 있죠. 무교절, 막 이런 거, 유월절.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건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상인데, 그걸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법들, 유대 전통법들을 또 안 지키면 막 정죄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저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안식일에 교회 안 오면 구원 얻습니까? 못 받습니까? 돼지고기 먹으면요, 술 먹으면, 담배 먹으면요, 어때요? 살인한 사람은 어때요? 막 이런 이야기들.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만 죄를 범하게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데려갑니다. 율법 앞에 데려가서 딱 세워놔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 요즘에 스캔을 하잖아요. 이렇게 스캔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축구하다가 미스바에서 구덩이에 다리가 빠지는데 누가 뒤에서 100kg짜리 목사님이 저를 누르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180도로 두두두두두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심을 박았어요. 심을. 근데 심을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눈 치우다가 의자 놓고서 눈 칠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눈이 한번 쌓이면 이만큼 쌓이는데, 그게 얼어버리면요, 주차장에 한 4달 동안 차를 못 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차로 20분 거리에 사시니까 눈이 오면 담임 목사가 치워야 되는데, 다리를 기부싸고서 나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치우다가 미끄러 넘어지는 바람에 이게 핀이 똑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핀이 여기 지금도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못 빼요, 그거를. 이제 머리는 뺐어요. 돌려서 뺐는데 그 부러진 부분을 못 뺐는데, 그게 비행기 타러 갈 때마다 걸려요.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삐삐삐삐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 다리에서 가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내가 핀 박았다 그러면은 그때 보내주는데, 율법 앞에 우리를 데려가서 스캔을 하는, 스캔을 딱 하면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합격, 불합격? 뭐라 그래요? 불합격 그래요. 율법 앞에 가면 무조건 불합격을 받는 게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불합격이야.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죄인들은 막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교회를 안 가서 11금을 떼먹어서, 예? 그리고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니면 뭐 때문에 자꾸만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불합격. 그러면 나는 이제 비행기를 못 탈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율법 앞으로 데려가요. 율법 앞.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율법 앞에 가서 살아남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죄를 범하고 나서 율법 앞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죄를 범하시면 10계명을 멀리 치워버리세요. 10계명을 율법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10계명을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째로 삼지 않고 사시잖아요. 그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10계명 앞에 서시면 안 됩니다. 가책이 막 밀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10계명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면서 10계명 앞에 가가지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정죄당합니다. 안식일날 교회 안 왔으면서 10계명을 읽지 마세요. 바로 정죄당합니다. 부모를 공격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한 분이 10계명 읽으면 안 됩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하고 나서 10계명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죽습니다. 더 죽어요. 이미 죽을 죄를 졌는데 계명 앞에 서 있으면 더 죽어요. 더 죽어. 완전 죽습니다. 절대 계명 앞에 가지 마십시오. 와, 성정교회 김신민 목사 이상한 소리 하더라.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네. 요한일서의 기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책은 요한이 누구에게 보낸 기별일까요? 누구? 네? 1번 죄를 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2번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자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기 보세요. 죄를 범한다고 했어요? 안 범한다고 했어요?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여도 그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한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별을 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의 기별을 가만히 잘 들어보시면 그 기별에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죄를 안 범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 기별을 죄를 범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보낸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른 말하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요한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가 계시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죄를 범한 자들에게 요한이 얼마나 좋으냐, 죄를 범해도 너희에게 율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에게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죄를 범하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계명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지 않고 계명 앞에 서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주저앉고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여기 죽을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잡혀서 끌려서 예수 앞에 옵니다.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재판관에게 끌고 갔으면 재판관은 어느 법에 따라서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율법 가지고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인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 앞에 온 이 여인을 사랑해서 온 것처럼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예. 만약에 재판정으로 끌고 갔으면 유대법에 따르면 돌 맞아 죽을 죄예요, 이게. 근데 다행히 그 나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겁니다. 그렇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께서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줘라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선생이 율법을 안 지키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은 이분은 로마의 관리도 아니면서 한 사람에게 사형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로마의 권위를 지금 뛰어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죠? 예수께서 바닥에 잠깐 쓰셨어요. 뭘 썼다고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예수님 앞에 끌려가든지 스스로 가든지 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한 자들을 도망가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신기하죠? 네? 우리를 고소하던 자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장혜진 집사님이 죄를 범하고 누구에게 끌려가지고 율법 앞에 간 게 아니라 은혜에 충만하게도 예수님 앞에 딱 끌려가면 예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장혜진 집사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무리들을 다 쫓아내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서야 여인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지금 죽을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앞두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나를 고소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이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누구를 향했어요? 이제 예수님만 남았으니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거라.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얼마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간음한 여인, 이 죄를 범한 여인이 어디에 서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죽을 죄를 범했지만 그녀가 모세 율법 앞에 서 있었다면 그녀는 여지없이 죽었을 거예요. 여기요. 저도 목사고 우리 정영무 목사님도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 3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내일 트레킹을 저기 전남으로 가지 말고 율법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일 집에 돌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가는 족족 다 거기서 사형이에요. 사형. 예. 율법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녀는 지금 율법이 아닌 어디 서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범하자마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형제도 공격하고 부모도 공격하고 아내도 공격하고 자식도 나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가늠한 여인은 율법 앞에 서 있지 않았고 다행히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듣는 음성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음성을 늘 우리가 듣고 살다 보니까 교회 잘 못 나올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헌금을 잘 못 낼 때마다 괴롭고, 전도 못 할 때마다 괴롭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율법 앞에 서 있지 말라고 하니까 율법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해야 돼요. 그 율법을 존중하는 대신에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율법 앞에 서지는 마십시오. 네. 그 율법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율법에 쏘는 이 화살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들려오는 사단의 고발과 정죄가 우리를 늘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요? 언제? 때를 따라, 그죠? 날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희진 집사님 예수님 앞에 나가 보셨죠? 뭐 때문에 나가셨어요? 죄를 범한 이후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절에 다분히 있어요.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뭘로 인식하고 있는 거냐면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끌려나가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여러분 친구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재판장이.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뭐 하냐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용서를 얻기 위하여 용서의 보좌 앞에,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용서를 얻기 위하여 용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맞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용서의 보좌라고 안 했어요. 무슨 보좌라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의 보좌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뭘 주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한 죄인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왜요? 첫째는 용서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맨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역할을 반으로 축소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 용서해 주시는 분. 근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보좌로 나아가라고 했냐면 때를 따라서 주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 나가라 그랬어요. 도와줄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이 죄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는 바울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바울의 음성이 무슨 소리예요? 누가 좀 나를 도와줄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용서해 줄 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 죄에 얼룩진 나를 좀 도와줄 것이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분이 나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것입니다. 그 보좌, 그분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시면 그 다음에 율법 앞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만 가지 마시고 예수님, 저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제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께서 목숨을 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